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우려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자 했던 것들은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를 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얻은 것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집념만으로 이룬 것입니다. 자신의 집념만으로 이루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걸 말하죠.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서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얻었던 야곱은 기뻤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그 야곱이 얻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진 자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집념으로 다 이루었죠.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은 좋지요.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로 인해 형 에서와 갈등이 생겼어요. 20년 동안의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장자가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두려움 속에 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씨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씨름은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씨름은 하나님 배에서 걸어온 씨름이에요. 야곱은 씨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배에서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직접 오셔서 씨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씨름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야곱의 삶은 씨름하는 삶이었습니다. 씨름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 씨름이에요. 야곱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생 동안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에서와 씨름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항상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며 씨름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아, 네가 싸워야 될 씨름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씨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 이걸 뭘 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야곱처럼 어려운 상황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다가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의 우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 상황과 아무리 씨름해도 그 상황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나와 씨름하며 이긴다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에는 복이란 말 외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야곱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25절 하반절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다치면 그 사람은 씨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허벅지 관절을 쳐도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6절에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씨름을 그만하려고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야곱은 간절하게 내게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문제 없는 분 누가 있나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야곱처럼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가족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큰 숫덩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 잡고 문제와 씨름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씨름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구하지 않는 자가 있고 찾지 않는 자가 있고 두드리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27절 상반절 보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련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름 모르니까 이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름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알죠. 그런데 여기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의 본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네 본질이 무엇이냐, 네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에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별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한테 너 짐승을 잡아와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짐승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실을 안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해요. 이렇게 털 붙이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그 당시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삭한테 내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자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창세기 2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이것은 야곱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짓된 에서의 모습으로 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지난 세월에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네 본질이 아니라 네 본 모습이 아니라 에서의 모습을 거짓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거다. 너의 본 모습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자 야곱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면 그는 복받을 기회는 없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본질이 무엇이냐? 너 어떤 자냐? 라고 묻자 야곱이 네,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나오려고 하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인데 더 다른 의미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기꾼이고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말할 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범죄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에서의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런 모습으로 숨기면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지은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세리는 멸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둘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외적인 모습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였어요. 세리는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칭찬을 받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칭찬했어요.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한 세리.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만 주님은 세리를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 추한 모습,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 지은 모습, 범죄한 모습, 실수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나온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짓없이 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큰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28절 말씀을 보시죠.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뒷발꿈치를 잡은 자야. 사기꾼이고 죄인이란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뜻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라고 하는 뜻은 싸우다 그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용법에서 엘이 나오면 항상 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누가 싸웠습니까? 자신이 싸웠어요. 자신이 싸워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네가 싸우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지난 세월 네가 싸워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알아. 이제는 네가 연약하고 나약한 거 내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길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노예로 있던 자들이에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아말렉은 힘있는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 있죠. 근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라라고 하면 깃발, 승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싸움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말렉과 싸워주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만 싸워주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연약하고 나약한 거, 상처된 거, 죄 지은 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는 재산이 다 없어지자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라도 하자.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옷은 다 너덜너덜 떨어졌겠지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 지은 모습, 상처받은 모습, 범죄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못된 자식 하면서 회초리를 들었나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죄 지은 모습, 이런 모습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그는 에서를 만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였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지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이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을 하자 31절에 말하기를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긴 밤이 다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밤이 지나고 나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돋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새 날이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간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날이 그에게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이스라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새 날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날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이스라엘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